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을 닫고 예배에 참여한 친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함께 화면 열고 예배 참여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조주의 권위와 마음을 보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그 헤롯과 세례 요한 그리고 헤로디아 사이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과 이 세상의 이 세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12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과 또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삶 중에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좀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인격적으로 잘 결단해야 하는 우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들 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 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인데 어쩌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호수 위를 걸으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주로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창조주의 권위,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하신 마음, 이런 면을 가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나 또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신 일들은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의 어떤 자연의 섭리를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면이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매우 거침없이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초점을 이렇게 좀 맞추면 좋겠다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구나라는 그 기적보다도,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보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 우리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좀 대하시는지, 조금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지, 크게 이 세 파트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음소거가 안 된 친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소거 좀 부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그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내용은 사실 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지나가고 먼저 바로 본문 속에 담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인데, 우연아 네. 잠깐만요. 네. 네. 제가 일괄 음소거를 좀 했습니다. 가장 먼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위가 있는 분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좀 생각해 볼 말씀은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떼어서 사람들에게 막 계속해서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떡을 먹은 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남자들만 5,000명이다. 그러면 모였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한 2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손에 들려있는 떡은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성으로는 이거를 2만 명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조금 많이 먹는 친구들한테는 한 사람 먹기도 사실은 모자라는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번 이 말씀이 결국 이 상황이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그냥 쇼로 끝나서 결국 사람들을 다 먹이지 못하고 막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12제자는 아마 몰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받아 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를 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믿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당신이 빚으셨던 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현상과 법칙과 하나하나의 질서를 이루어 놓으시며 지금도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붙잡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각도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는 일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뭐 억지로 비유하자면 그냥 이런 생각이 나요. 아이폰을 처음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에게 투지폰에서 문자 보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만 못한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손에 들려있는 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는 그 일이 예수님께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그걸 따지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일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41절부터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고 결국은 다 배불리 먹게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안에는 어떤 물질이 존재하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질량은 어떤 공간을 가져다 두든지 공간을 이동하든지 아니면 이 물질이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거치더라도 그 질량이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이 지구촌의 사실은 법칙인 거죠. 우리는 이거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과학에서 부릅니다.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설사 변하더라도 반응 이전과 반응 이후의 질량은 똑같다,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넘어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잠시 그때의 상황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일단 예수님이 시키니까 사람들을 2만 명을 50명씩 100명씩 막 앉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막 다니면서 50명씩 앉으세요, 100명씩 앉으세요, 곧 먹을 게 생깁니다 라고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었다면 1번 기대감이 높았을 것이다. 2번 이거 지금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막 그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시간도 한참 걸렸겠죠. 그리고 다시 헐레벌떡 뛰어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축사를 딱 하시고 나서 자 12제자들 너희들 이렇게 줄 서라, 내가 나눠줄 테니까. 그리고는 떡을 하나 베드로에게 줍니다. 자, 베드로가 한 덩이 받아갑니다. 또 안드레에게 두 번째 떡을 줍니다. 받아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야고보가 또 받아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네 번째 요한이 받아갑니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이 돌아서면서 마지막인데 떡이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이 받고 돌아갑니다. 자기 뒤에 줄 섰던 사람은 바돌로메인데, 야 이거 바돌로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 돌아서서 가다가 바돌로메를 딱 보는 거죠. 그랬는데 바돌로메의 그 손에도 똑같이 자기에게 들려있는 그 떡 한 덩이가 또 들려있는 거죠. 그러고는 또 돌아서서 보니까 그 다음 12제자의 손에 계속해서 떡이 생겨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어쩌면 너무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른 채 이 빵을 열심히 아마 날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떡을 축사하신 이후에 2만 명의 분량으로 한 번에 뻥튀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좀 전에 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한 개씩 떡덩이가 더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떡의 양이 절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의 현상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상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에 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땅에 지금 서 계시는 육신을 입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이 창조하신 세상의 현상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일은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일을 행할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 두 가지 그런 일을 행할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팀장이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조금 더 깊은 부분으로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와 우주 만물은, 그럼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닫힌 세계여서 외부에 어떤 것이 존재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과학이나 철학을 할 때 이 우주가, 이 자연 환경이 어떤 체계인가, 어떤 세계인가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완전히 닫힌 세계, 완전히 열린 세계, 그 가운데 중간쯤의 세계로. 자,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이 거의 변함이 없는 닫힌 세계처럼 유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인간 세상에 어떤 질서나 규칙이 일정하게 존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일정하게 존재해야만 인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물질이나 에너지나 시간이나 어떤 자연현상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막 어느 날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막 바뀌어 버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혼돈스러울까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오늘은 일찍 떠서 정상적으로 떠서 24시간이고 내일은 태양이 너무 늦게 떠서 하루가 12시간이고 그 다음 날은 30시간이고 오늘은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인데 다음 날은 60도에 물이 끓어버리고 오늘은 어느 온도가 0도인데 다음 날은 10도에도 얼음이 얼어버리고 만약에 이런 지구의 세계 체계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 대혼돈에 우리는 빠져버릴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대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예약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닫힌 세계인 것처럼 유지되어서 일정한 규칙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은 유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만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일정한 어떤 현상이나 법칙이나 질서가 존재하는 닫힌 세계의 자연현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열린 체계의 성격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적적인 어떠한 일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았을 때 달아 멈춰라, 태양은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고 명하셨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닫힌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은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시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한 장면은 바로 닫힌 세계 내로 들어오신 창조주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인간의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런 창조주의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불쌍히라는 부분은 그동안 팀장님 가끔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어때요? 몇 가지 특징들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풀이 있고 어디로 가야 낭떠러지고 어디로 가야 집인지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한 2, 3m 밖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4, 5m 안에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것으로 가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세 번째, 지금 주변에 늑대가 오고 있는지 이런 또 사자의 공격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걸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한 지금 먹고 있는 풀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스스로에게는 공격할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계가 명확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그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목자가 안전하게 그들에게 먹거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들짐승과 낭떠러지로부터 지켜줘야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이 시대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신 것이 너희가 이 양과 똑같구나. 목자가 없는 양과 똑같구나. 구약의 율법에 갇혀있고 선민사상에 갇혀져 있어 진리 대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이 상황 파악이 지금 잘 안 되는구나. 현재 너희들이 놓여져 있는 그 죄의 결과 속에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너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지금 스스로의 그 갇혀져 있는 한계, 이 피조세계,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한계 속에 갇혀져 있는 너희들의 상황을 너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반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관련해서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여 보려고 하는 낱말은 불쌍히 여기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원어는 스플랑크니 조마히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스플랑케논이라는 명사에서 왔는데,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여러분. 그 스플랑케논이라는 말의 그 어원, 명사의 어원은 내부, 심장, 내장, 장기 또는 심장의 사랑, 이런 말을 가리키는 건데, 고대 헬라의 시인들은 인간의 깊은 그 어떤 격정적인 마음, 감정, 정서, 이런 것이 집중되어져서 드러나는 것을 내장, 창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때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극한 연민이나 불쌍히 아픈 마음, 이런 마음이 표현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팀장님이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눈 적 있죠. 중국의 진나라인가 어떤 그 한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태워서 어떤 강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마리의
누가 쫓아와요? 큰 어미처럼 보이는 원숭이가 막 계속 쫓아오는 거죠. 수 킬로미터를 쫓아오다가는 갑자기 이 원숭이가 확 뛰어서 이 어디에요? 배로 타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원숭이를 갈라보았더니 그 내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단장이라는 말, 단장. 장이 끊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치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의 마음이 바로 이 단장의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죄의 처절함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긍휼이 바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물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에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무한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극심한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지금도 어느 곳에는 물질이 넘쳐나서 정말 그렇겠지만 어느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또 물질이 그렇게 풍요로운 곳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경쟁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이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판의 마음이 아니시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날은 저물고 2만 명의 사람들이 허기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동네로 보냅시다. 가서 먹을 것 좀 사 먹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하신 반응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말이 되나요,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라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번 계산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집계가 됩니다. 자,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돈은 성인이 6개월에서 8개월치 정도가 되는 월급을 모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돈이 지금 당장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지금 있다고 해도 이 2만 명분의 땅을, 2만 개의 빵을 어디서 사오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장에 대량화가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당장 여러분 대구 시내에 다 돌아다녀서 구한다고 해도 빵 2만 개 구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모은다고 해도 그거를 찾아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이 황당한 도대체 예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앉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너희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너희들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 수 없음에 대하여서,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하여서 분명한 한계 인식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인식 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너희와 함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나는 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너희들은 불가능하지만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나는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며 창조주의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인지는 모르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여기 모인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먹이시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를 요구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불가능한 일같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창조주인 나를 보아라. 나는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서 사람들을 앉히고 떡을 날랐을 때 제자들은 2만 명을 먹는 현상을 보았고 12광주리가 정말 남게 되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순종에 있는지도 모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던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나를 향한 공의와 정의로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육신에 아플 때,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나를 향하여서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가져와야 될 부분은, 세 번째로 보았던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전인격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전인격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상황이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일 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최악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라도,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모두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속에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 붙잡고 어려울 때, 좋을 때에, 정말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에 이 믿음 붙잡고 정말 든든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